말씀에 들어서 7장 1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상고해서 올립니다. 에스라서 7장 1절 말씀 한 절. 이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본 말씀에 들어서 7장 1절 말씀 6장을 마무리하고 7장으로 들어오면서 에스라서 주제의 말씀의 에스라와 같이 오늘 본 말씀에서 에스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장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스라서 7장에 대한 서론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서 6장을 마무리하고 이제 7장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7장에서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벗어나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두 번째 귀환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7장에서부터는 에스라서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두 번째 사건을 다루는데, 그렇다면 본 7장에서 볼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에스라서 후반부라고 하는 두 번째 귀환자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지난번 잠깐 거론했던 아닥사스다 왕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주기 7년째인 주전 458년 유다의 총독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여기에 배경과 함께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앙적인 교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장에서 주어지는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실제적으로 본 7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서 책 이름이 에스라라는 주인공인 에스라 본인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족보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에스라가 아닥사스다의 호의를 입은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일 첫 번째 에스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 그렇다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라에 대한 말을 보면은 완전하다는 묘사를 할 정도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으로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로 결심한 사실이 대두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사장의 직분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셔주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섭리의 역사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밀하고도 정확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은총을 누리게 하고자 하는 축복의 과제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외는 될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말한다면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역사를 힘입어야만 합니다. 험난한 시대적인 난관을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학문과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입각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 바로 에스라서를 통해서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의는 아니죠. 단순하게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단순하게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가 충성하며 헌금 많이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말씀화되어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지종물로 변화될 때에 임마누엘의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과 에벤네셀의 도움의 역사 속에 나가는 길은 달리나림에 이르는 역사와 내 바다에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 어때요? 그냥 단순하게 믿는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헌신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전부가 하나같이 돈으로만 때우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희생은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몸으로 직접적으로 설전수범하며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과 7장 사이에는 단순하게 이어진 것이 아니라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해주는데 1절 말씀 상반절에서 말합니다. 이 일 후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일이 어떤 일인가를 말해주는데 그거는 여기에 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건이 없는 기간은 그냥 남겨두고 건너뛸 때에 사용하는 용법이 2일 후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22장 1절, 역대하 32장 1절 말씀을 면 이와 똑같은 문맥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6장에서 볼 때 예루살렘 성전 보왕식과 그리고 그 이듬해 있었던 유월절을 지킨 사건에서부터 에스라가 등장할 때까지 얼마나 공백이 있었느냐? 약 57년간의 공백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지나긴 시간의 공백 기간을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삶의 상태가 어떻는가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 말씀 1절 상반절에서 말하는 이 일 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생활 상태가 있은 후에 이러한 말이 될 수 있는 거지요. 하지만 실제는 성전 공헌과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의 공백 기간 동안에 1차 귀환자들인 슬룹바벨과 네투와 그리고 그들이 사망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왜요? 57년이라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볼 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 아니었는가. 들럭바벨도 예수와도 죽고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왔지만 학개와 스가랴도 나이가 많아서 사망했을 확률도 높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끌어나갈 지도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이 없는 세상은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많습니다. 목사는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는 많고 목사는 많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배운 지식, 형이하이란 철학적인 사고, 자기 자신의 안일과 안육, 그런다면 자기 자신의 명예와 권세에 매료되어서 할 수만 있다면 돈 많이 벌어야지, 할 수만 있다면 이름 날려야지, 할 수만 있다면 대접받아야지, 할 수만 있다면 존경받아야지, 이러한 사고에 매료되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현 시대란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 시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시대가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징계의 채찍이 임합니다. 징계의 채찍이 임하면 시대적으로 볼 때 환난과 역경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오늘날 현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 났다 보니 분별력이 없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분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 채 세상적인 철학적인 학문에 비추어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형이 화학적이나 철학적인 사고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건 누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입장에서 분별하다 보니 자기가 좋으면 오는 것이고 자기의 유익이면 오는 것이고 자기가 기쁘면 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시대 대다수의 신앙인들 보세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할 때 어떤 때 은혜 받아요? 교회에 가서 실컷 웃고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고 칭찬해주고 즐겁게 해주면 그리고 비유 맞춰주면 성전문 교회문 열고 나와 한다는 말이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은혜는 내가 좋아서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기뻐서가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즐거워서가 은혜가 아닙니다. 내 맘에 맞기 때문에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하여 내 생각, 내 방법, 내 맘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내 마음을 찌르고 내 가슴을 후격파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뜨거운 눈물을 쏟아 부어가며 회개하고 자복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 시대는 이러한 것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 말씀 배경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학개와 스가랴가 사망한 뒤 신체 상태가 되다 보니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들도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날과 똑같은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으니 다시 말하면 아무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뚜렷한 지도자가 없었고 시간과 세월이 가면서 순전한 신앙의 삶은 쇠퇴돼버렸고 현실적인 생활 삶에 매료되어 육신적인 안일과 안욕에 안주하려는 육신주의, 인본주의로 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 시대입니다.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예요? 육신에 편해야 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고 명예 권세 누리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신앙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육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세상에 나가 행하에 땀 흘리고 부지런히 수고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소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사람들, 도둑놈들 얼마나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어요. 오늘날 현 시대가 그러한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니 바사 제국에서 아술의 왕이 왕비였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사건에 대한 불임절도 바로 이 57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웨로 왕에 이어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에스라는 율법의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중점으로 에스라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12절 말씀을 알아볼 때 주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 성경 7장에서 말하는 에스라를 통해 주는 교훈은 과연 뭘까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해방이라는 사건은 바사제국 원년 오레스를 통하여 현실화되어진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입각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레스를 통해 성립될 사건들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를 보면 고레스를 하나님이 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라는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2차적으로 포로의 생활에서 자유해방을 받아 귀환하는 사건 뒤에 두 번째인 2차적인 사건 1차는 실력 바벨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2차적으로는 에스라를 통해서 이행됐던 것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귀환의 역사입니다. 그 첫째는 실력 바벨 때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두 번째 에스라 귀환 시기는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즉위 7년째 기전 458년 학사 겸 유다의 총독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사건 제2차 포로 귀환은 오늘 본 말씀 전반부 1절에서 6절 마지막 장인 6장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1차적으로 고토의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후 성전 건축을 완공한 후의 사건 약 60년 만에 이루 이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에스더서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사건을 겪어가면서 그들은 참고 견디는 인내와 은기의 신앙을 가지고 끝내는 고토의 땅으로 돌아온 귀환의 역사까지 만들어냈던 겁니다. 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해를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과정들이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갑자기 나타나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고뇌와 고통과 고난과 또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며
신앙으로 회복하여 다지고 다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단계까지 올라갔듯이 오늘날 우리는 또 철저하게 회개하고 목사에서부터 성도인까지 세상의 산대 빛과 소금이 되어 정말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교회는 예수 믿는 교회다, 이러한 말이 나올 때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믿는 자에게 달렸습니다. 저 정확하게 말하면 너에게서부터가 아니라 나에게서부터라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내가 참고 인내하고 내가 견디고 극복하며 이겨나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한 세기를 사는 동안 온갖 순환과 고통을 겪으면서 어떻게 이겨나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끈기로 이겨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인생 살아가는데 실패라고 하는 쓴잔을 마시면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낙담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 붙잡고 예수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 주님 성령만 통하여 도와주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오늘 본 말씀 에스라서 저자를 소개하는데 그가 누구냐? 에스라서는 에스라의 이름을 딴 겁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대제사장 아론까지 긴 족보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대 상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족보와 같은 내용으로 그 명단에 대한 숫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역대상 6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장의 말씀은 아사랴와 무라요 사이에 아마야, 아히드, 사도, 아하마스, 이사랴, 요하난 등 6명이 빠졌습니다. 이는 긴 명단을 간략하게 기록하려는 히브리인들의 족보 기록법에 따른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몇 대 돈이라는 숫자에 대한 명확함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단자들은 성경 말씀을 연대로 분리합니다. 근데 그 연대를 분리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출력 바벨에서부터 에스라 시대까지 약 60년 동안 공백입니다. 그건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걸 이어서 연대로 분별을 한다면 앞뒤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연대상을 볼 것이 아니고 어떤 시대적인 상황 여건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에 기반이 되고 지킴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오늘 본 말씀에서 소개된 대제사장 아론과 사독의 가계에 속한 사람이라는 보게 되는데 당시 시대적인 당으로 본다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 말씀인 율법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이끌어나가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체제의 혈통을 이어받은 신실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 자신의 필요 적절한
인물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뜻하며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인물들을 적절하게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이러한 때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날 흔히들 말하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안일과 안목을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명예, 권세, 부귀,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노막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나 누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사명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깨닫지 못한 분별력이 없는 무지한 자들이 자신들이 사명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명자의 길을 가지 않고 인간의 본의, 육신주의로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자화자찬에 포만감에 불과한 것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할 때 선택되어 부름받은 자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선택되어 부름받은 사명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역사들이 사명을 분명하게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에 따라 순행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봉사와 온전한 충성을 낮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는 좋든 싫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에 따라 나갈 때 임마누엘의 축복과 에벤네셀의 역사 속에 우리 아버지의 영광으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 부름을 받은 에스라가 2차적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마지막 날 주님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저 천국 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